안녕하세요. 하루 한 절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할 때 삶이 바뀌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잘 오셨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영혼 관리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영혼 관리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혼 관리는 내가 해야 합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영혼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혼 관리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 관리하면서 날마다 한 주에 한 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영혼 관리와 축복인데 우리가 주어질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로 유명하죠. 네. 그러나 오늘은 탕자의 비유에 초점을 안 맞추고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탕자가 아닌 큰아들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큰아들처럼 불쌍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왜?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가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자기 몫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자기 자기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다시 말하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멀리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먼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한 뒤에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략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해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이게 뭐냐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왜 그러냐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잔치냐 그랬더니 주인님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큰아들한테 와서 말을 해요. 에? 왜 그러냐? 들어가자. 잃었던 네 동생이 왔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불평,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큰아들은 자기 것, 큰아들은 자기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는 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 것을 챙겼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도 잘 몰라요. 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큰아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 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큰아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었다겠어. 근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큰아들처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줄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몸만 함께 있을 뿐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함께하지 못해요. 큰아들처럼.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다 주.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이것이 오늘 큰아들의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큰아들처럼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은 큰아들과 다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탕자, 아버지 재산을 망가뜨리고 돌아온 이것만 기억나시는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아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를 알아요. 많은 것을 아버지가 가졌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아. 근데 큰아들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큰아들처럼 잘 몰라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서도 잘 몰라. 여러분 둘째 아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는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냐는 거예요. 뭐가? 양식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나는 아버지께 가면 나는 산다. 오늘 여러분, 왜 영혼 관리하면서 제가 1강부터 오늘 12강까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혼 관리하면서 성경 하루에 한 절 보면서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로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갑니다. 살기 위해서 갑니다. 누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못 갑니까?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안 가는지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도 죄 때문에 전전긍긍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신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이 성령님이 얼마만큼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제공해 주시는 이 성령님,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 에?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성령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관리와 오늘 축복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큰아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큰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란 뭘까요? 아버지와 함께 누려야 하는 삶은 뭘까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을 져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져요? 설계도대로 집니다. 설계도대로 집을 완성해 놨어요. 그리고 이 집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설계대로, 다시 말하면 언약, 약속대로 집을 졌어요. 완성을 했어요. 여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키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언약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키,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설계대로 언약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이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로 연결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누려야 하는 것도 바로 생명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의미도 생명의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열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나 혼자예요. 나 혼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네. 둘째 아들은요, 참, 왜 둘째 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 탕자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간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가고 들어왔는데 생명,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버지 것을 누려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보세요. 집을 나간 것이 죽음이에요. 아버지와 생명 관계가 없는 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나간 것을 잃었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아버지와 다시 함께한 아들, 이 아들이 세 아들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떠나고 다시 회복될 때. 예.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아들, 정신없이 사는 아들. 예.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린 아들, 정신 차리고 돌아온 아들.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한 말은 여러분 우리가 좀 식상하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무나 입버릇처럼 살아요. 네, 말로는 해, 말로. 근데 실질적인 삶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면 잠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절 속에 하나님. 왜 이 하나님을 찾냐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요.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 이분들과 함께 하냐 그 말이야. 누리냐 그 말이야. 누리며 사냐.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생명 관계에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돼지가 왜 돼지처럼 살아요? 왜 돼지처럼 살아? 왜? 돼지니까? 그래요, 돼지니까. 근데 왜 돼지처럼 사냐면 이 돼지가 돼지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개가 왜 개처럼 살아요? 개 생명을 가졌으니까. 사람이 왜 사람처럼 살아요? 사람 생명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아. 왜? 하나님이 짐승처럼 사는 생명은 물론 사람이로되 짐승처럼 사는 삶을 허락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보다 다른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성령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해. 하나님이 우선적이지 않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움받으려고 해.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해요. 글쎄요, 누려질까요? 네. 당신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둘째 아들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가? 네, 달려온다는 말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영혼을 관리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혼 관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마리아가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혼 관리하면서 우리가 볼 것인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초청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초청으로 영혼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영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영혼 관리를 통한 복음과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영혼 관리를 통한 축복,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12주 동안 진행한 영혼관리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영혼관리 최종적인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강의는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꼭 붙들면서 영혼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